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봄 신앙 강좌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새로 부임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굴을 모르실까봐 교회 이름 밑에 얼굴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본 강의는 제 얼굴보다는 전도에 대한 옛날 역사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화면을 통해 보시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틱 전도 제목이 되겠는데요. 켈틱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미국에 있는 보스턴의 농구팀, 프로농구팀 이름은 셀틱스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쓰여질 때는 셀틱이라고 이 영어 단어를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나 전통, 종교를 말할 때는 켈틱이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보면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는 아이리시 명절이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초록색으로 상징되는 아일랜드 배경의 민족들의 전통 명절입니다. 그래서 서로 축하하고 즐기는 세속 풍속이지만 그 기원은 기독교에서 출발하였음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유흥가에서 이 시즌쯤 되면은 맥주를 팔거나 그런 주류 판매에서 홍보 차원에서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차용해 오기도 합니다.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세인트, 성 패트릭입니다. 그래서 성인에 해당되는 위대한 선교의 인물인데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전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보다는 훨씬 중세 초기, 인류의 역사를 고대와 중세 그리고 현대로 조금은 간략히 구분한다면 고대에서 중세 사회로 넘어가던 바로 그 초기 시점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그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후 502년쯤 되면 현재의 프랑스 지역에 해당되는 프랑크 제국의 황제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조금 벗어나 프랑스를 포함한 위쪽 지역도 기독교화 되어 갑니다. 생각보다는 유럽이 기독교화 돼가는데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 300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해주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300년 4세기가 아닌 6세기를 들어서면서 프랑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 밖은 여전히 중세 초기에는 기독교 진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로마 제국 밖에, 이 로마 제국이라는 말은 그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문명권 밖으로도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의 유럽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이야기를 여러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로마 제국 안에서만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입니다. 선교적 관심과 노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그리고 로마로의 여행을 생각해 보면
전도와 선교가 활발한 것 같지만 이 활발함은 로마 제국 안에서 문명권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라고 더 큰 그림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문화권과 그렇지 않은 야만인 문화권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전도는 태생적으로 불신자, 고상하게 표현했습니다만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야만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종교들 사이에서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작업으로 이해했습니다. 현대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태어난 가족들을 복음화하는 정도의 개념이 로마 제국 안에서의 기독교 전도였습니다. 고대 로마 교회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문명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야만인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프랑크 제국 같이 오늘날에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프랑스 지역은 502년이 되어서야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는 참 긴 시간이 걸리는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로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생활의 습관들, 언어적으로는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고 로마적인 법률과 관습을 따를 때만 기독교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바라볼 때에 이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역사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의 방향도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강의의 자료는 지금 3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같은 책입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가운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Celtic Way of Evangelism이라는 켈틱 방식의 전도, 그리고 왼쪽은 그거를 개정한 거고 맨 오른쪽에 있는 책은 그것을 이제 번역했습니다. 역자들도 제 지인들이고 이 조지 헌터 3세 교수님도 제가 학위를 할 때에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이 책에 나온 역사적 자료들을 참고하여 여러분에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지도에서 독일의 일부 지역, 프랑스 지역만 해도 이제 기원 후 6세기가 되면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화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문명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명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기독교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이킹족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면서 정착하기도 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국의 남부 지역에는 캔터베리 대주 교구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로마 문화권은 있었지만 이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은 복음화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문명화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아일랜드 지역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켈틱이라고 불리는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지역에서 더 확대되어 나간 북잉글랜드 지역을 그 당시는 픽트족이라고 했는데요. 요 그룹들을 묶어서 켈틱족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면은 백파이프나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 전통적인 모습들, 조금 신비한 그러한 음악들을, 목가적인 연주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바로 그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켈트족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알려져 있느냐? 바로
이 할로윈 축제도 이 켈트족 문화권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중년들이나 젊은이 세대들은 서구 문화를 가져와서 이제 귀신 분장을 하고 도깨비 분장을 해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켈트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 외에 이금 켈트족이 어디서 왔느냐 그런 학문적인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것은 이번 특강에서 건너뛰고요. 그냥 특징만 얘기하면 이 켈트족들은 로마인들과 다르게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아주 높은 건물들과 문명 세계를 마주하게 되죠. 그것은 로마식에 가깝다라고 단순히 표현한다면 이 켈트족들은 상대적으로 감성과 즐기는 삶,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고, 그럼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종교가 있었느냐? 우리나라도 불교, 유교,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는 이제 샤머니즘들이 가장 토속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켈트족들에게도 드루이드교라는 토속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인 드루이드가 그 사회를 부족을 지배하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 토속 신앙에서는 영혼이 순환한다고 믿었고 자연들 속에 신령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토속 전통들이 있죠. 선앙당 같은 경우는 나무 안에 마을을 지키는 정령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큰 돌이나 특이한 바위들을 또 우상화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토속 종교의 입장에서는 그걸 신성시했죠. 그런 드루이드 교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고급 종교는 아니지만 토속 종교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태양이 그 중에서도 가장 우월한 숭배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러하니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문명화가 덜 되고 미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바바리안이라고 부른다던가 뭐 바이킹이라든가 우리가 서구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을 야만족이라고 부르지만 이들 나름대로는 또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상상도가 되겠는데요. 드루이드교 사제인 드루이드가 이제 소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온 초록색과 요 토끼풀의 상징이 다 종교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고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세인트 패트릭은 누구냐? 세인트 패트릭은 할아버지가 사제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럽 본토 위쪽도 겨우 기독교화가 뒤늦게 되었는데 영국의 남쪽만 일부 기독교화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니 이 위에 지역에서 태어난 이 패트릭의 가족들은 기독교를 믿는 아주 극소수의 가정이었고 특히 할아버지가 사제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아주 낯선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로마 문화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길러보면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막 목사님 같은 어떤 신앙의 체계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패트릭도 명목상으로 기독교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패트릭이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이곳의 문화는 오히려 켈트족 문화였고 기독교 문화는 아주 낯선 이국적인 문화였던 거죠. 거기에서 기원 후 4세기 말엽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살이 되던 해에 켈트족 해적들에게 잡혀서 이 지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중에서 켈트족 한 마을의 추장에게 팔려서 노예로
그 가축을 치는 목동 생활을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노예 시기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자연은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연은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패트릭이 노예로서 가축들을 치면서 마치 소년 다윗처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통해서 로마 문화를 배웠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켈트족들의 말을 배우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켈트족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노예 생활 끝에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고 배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다가 몰래 탈출했더니 정말 바닷가에 배가 있어서 고향으로 탈출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사제직을 위하여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로 가는 그림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고 교육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로서 기독교가 그나마 자리 잡고 있는 영국 남부에서 목회를 하던 패트릭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인이 꿈에서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그가 원래 계획했던 여정을 바꾸어 더 넓은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위하여 넘어갔던 것처럼 패트릭도 사제로 섬기고 있다가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노예 소년이여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그러니까 패트릭의 입장에서는 이 환상을 보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바로 그가 노예로 잡혀 있었던 이 아일랜드 지역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트릭은 당시에 없었던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선교의 개념, 조금 전에 로마 교회는 로마 문명권 안에서만 전도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패트릭이 이제 아일랜드로 향하게 됩니다. 세인트 패트릭에 대한 전통적인 초상인데요. 그래서 4세기에 세인트 패트릭이 아일랜드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로마의 교회는 분명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권이고 켈트는 문명권이 아닙니다. 문명권이 아닌 지역에 가서 로마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봐야 아무런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날의 선교 방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시대적인 착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켈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방법, 세인트 패트릭이 취했던 하나님의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당시 켈트족의 상황, 우리도 선교를 하러 가게 되면 그 선교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4세기의 켈트족은 그래도 동일한 언어를 썼다라는 거죠. 로마의 언어를 안 썼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드루이드라는 토속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했을 때는 드루이드교 외에는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경쟁할 종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기독교 전파에 유리했던 건 뭐냐? 그 드루이드 종교가 토착민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제들이 지배층이 되어서 착취를 했고 또 패트릭이 노예로 잡혀왔던 소년인데 그가 사제가 되어서 다시 자기를 노예 삼았던 지역으로 돌아왔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켈트인들에게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노예로 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발로 또 걸어서 들어오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라든가 삼위일체라는 교리,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논리에 강했다면 이 켈트 문화는 신비와 감성에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통합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로마식, 오늘날 우리식의 논리적 이해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선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켈트족도 야만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사들의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 우리도 아는 아브라함, 소년 다윗,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트릭과 그 동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를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조금 아쉽지만, 당시 켈트족에게는 드루이드교가 오히려 성직자들만 종교를 독점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세인트 패트릭은 낮은 모습으로 복음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종교를 독점하는 드루이드교와 비교가 되었던 거죠. 그러자 켈트족들이 기독교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